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요즘은 모르는 것이 생기면 거의 바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검색하면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하려면 AI에게 물어보면 됩니다. 여행 계획도 짜줍니다. 업무 메일도 써줍니다. 책도 요약해 줍니다. 성경에 관해 물어도 꽤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정보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아는 것은 많아졌는데 사람이 그만큼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합니다. 운동하셔야 합니다. 야식을 줄이셔야 합니다. 잠을 조금 더 일찍 주무세요. 그런데 사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운동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야식이 좋지 않은 것도 압니다. 수면이 중요하다는 것도 압니다. 유튜브에는 운동 영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스마트워치도 있습니다. 운동화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 11시가 되면 배달 앱을 엽니다. 문제가 뭡니까?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압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릅니다. 저장해둔 운동 영상은 근육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꽤 많이 압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을 압니다. 정직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떻습니까? 알고 있지만 걱정합니다. 알고 있지만 화냅니다. 알고 있지만 사람 눈치 봅니다. 알고 있지만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주 단순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는데 왜 안 바뀔까?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한다는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강영한 교수는 공부한다는 것이라는 책의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공부는 기능이 아니라 존재 문제입니다. 공부는 단순히 자격증 하나를 더 따고 기술 하나를 더 배우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배우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신앙인인 우리에게 던져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성경을 10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전보다 다른 사람을 더 쉽게 판단합니다. 교회를 20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가족에게 하는 말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은혜도 알고 칭의도 알고 성화도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건드리면 감정이 폭발합니다. 그러면 물어야 합니다. 나는 도대체 무엇을 알고 있는 것입니까? 강영한 교수는 형성적 지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진짜 지식은 머릿속에 정보 하나를 더 저장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지식은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오늘 본문이 떠올랐습니다. 바울의 기도에도 바로 이 문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요약하면 알게 해 주십시오. 10절에서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요약하면 그렇게 살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암과 삶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두 문장으로 먼저 정리를 했습니다. 진짜로 알면 발이 움직입니다. 그 발을 움직이는 힘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첫째, 진짜로 알면 발이 움직입니다. 9절에서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주로 이런 것을 생각합니다. 이 회사에 계속 다녀야 합니까? 아니면 이직해야 합니까? 이 사람과 결혼해도 됩니까? 집을 사야 합니까? 기다려야 합니까? 물론 이런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은 그것보다 훨씬 넓습니다. 바로 다음 절이 설명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어울리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나를 무시했습니다. 속에서 화가 납니다. 퇴근하고 친한 사람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그 사람 진짜 이상하지 않아? 한마디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험담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험담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압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카톡에 문장을 쓰다가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 수도 있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미, 삶으로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돈 문제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통장 잔액이 줄고 직장이 불안해지면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물론 돈 걱정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말은 아닙니다. 책임 있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드러납니다. 내가 입으로 무엇을 안다고 말하는 것과 실제로 무엇을 의지하는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주일에 내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다 월요일에 문제가 터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많습니다. 강영한 교수는 오늘날의 역사를 지적합니다. 우리 시대만큼 지식이 많이 축적된 시대가 없지만 우리 시대만큼 그 지식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시대가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루 온종일 무엇인가를 봅니다.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고 뉴스를 봅니다. AI에게 묻습니다. 정보는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하루가 끝날 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내가 본 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지?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더 감사하게 되었습니까?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더 불안해졌습니까? 더 비교하게 되었습니까? 더 화가 많아졌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나는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질문을 하나 더 해야 합니다.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다르게 해야 하는가? 10절은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성경은 열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열매는 눈에 보입니다. 사과나무가 아무리 저는 사과나무입니다라고 말해도 우리는 결국 열매를 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나는 복음을 압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묻습니다. 그 암과 고백의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회사에서 드러납니까? 가정에서 드러납니까? 돈을 사용할 때 드러납니까? 나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드러납니까? 억울할 때 드러납니까? 신앙의 진짜 시험장은 대부분 예배당 밖에서입니다. 그렇다고 행동만 잘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10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시고 계속 알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기독교는 무지를 미덕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교회의 문제 가운데 하나는 너무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너무 모르면서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잘 모릅니다. 왜 믿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별로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질문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왜 믿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은 몇 가지 교리를 배운다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 예수님을 배워야 합니다. 평생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평생 용서를 배워야 합니다. 평생 기다림을 배워야 합니다.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다 맞습니다. 저도 압니다. 문제는 이미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용서해야 하는 것도 압니다. 화를 내지 말아야 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안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설교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못하면 설교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는 대로 삽시다. 정신 차립시다. 이번 주부터 잘합시다. 그런데 이것이 전부라면 기독교는 자기 개발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멈추지 않고 11절로 갑니다. 바울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는 것만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두 번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그 발을 움직이는 힘은 복음에서 나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누가 능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능하게 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까? 그럼 이제 알아서 잘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차이입니다. 우리도 잘못인 것을 알면서도 합니다. 후회할 것을 알면서도 말합니다. 이 말을 하면 배우자가 상처받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합니다. 이번 달에는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또 결제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SNS를 보는 순간 다시 흔들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옳은 것을 안다고 자동적으로 옳게 사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정보보다 더 깊은 문제가 있습니다. 욕망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손해보기 싫은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더 깊이 들어가 죄의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3절이 중요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중요한 부분은 건져내사입니다. 한 사람이 물에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스스로 나오려고 애씁니다. 팔을 휘젓고 발을 찹니다. 그러다가 점점 힘이 빠집니다. 그런데 물 밖에서 누군가가 말합니다. 팔을 더 크게 돌리세요. 자유형 자세를 고쳐보세요. 유튜브에서 수영 강의를 찾아보세요. 그 정보가 틀렸습니까? 정보 자체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물에 빠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정보가 아닙니다. 구조입니다. 누군가가 들어가 붙잡고 끌어내야 합니다. 복음은 수용 교본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이 문장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에 빠진 우리에게 멀리서 조금 더 착하게 살아, 조금 더 노력해, 조금 더 의지를 강하게 가져라고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단순히 정보가 조금 부족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 아래, 사단이 지배하는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더 좋은 정보 몇 가지가 아니라 구원이 필요했습니다.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물 밖으로 꺼내놓고 이제 알아서 살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다른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소속을 바꾸셨고 다스림을 바꾸셨습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내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내가 착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변한 다음 용서받은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12절도 보십시오.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누가 합당하게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말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순서를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합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주께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인 두 문장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진짜로 알면 발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움직이는 힘은 복음에서 옵니다. 첫 번째만 말하면 사람을 몰아붙이게 됩니다. 알았으면 해. 왜 그것도 못해? 두 번째만 잘못 이해하면 무책임해집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 그러나 바울은 둘을 함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시오. 주께 합당하게 살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하십시오. 그런데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가 조금 의외입니다.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굉장한 것을 생각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상황이 갑자기 바뀌고 막혔던 길이 열리는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평범한 말을 합니다. 견딥니다. 오래 참습니다.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또 하루를 같이 일하는 것입니다. 취업 결과를 기다리면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결혼 생활에서 상대방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상황이 바로 달라지지 않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 있는데 입을 다무는 것이 능력입니다. 포기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데 정직을 선택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불안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 힘을 어디서 얻습니까?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강영한 교수의 책 마지막에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이 알은 지금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는가? 우리도 물어야 합니다. 내가 듣는 설교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큐티는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나를 어디로 데려가고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수록 더 교만해진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신학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자기와 다른 사람을 더 무시한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설교를 많이 들을수록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말만 늘어난다면 이상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는 쪽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세 가지 질문을 해보십시오. 첫째,
오늘 무엇을 알게 됐는가? 둘째,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는가? 셋째,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 하나를 다르게 할 것인가?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먼저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전화 한 통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험담에 끼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안해서 계속 금생만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가 행동 하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강령한 교수는 또 지식이 개인의 소유로 끝나지 않고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이 배웠다면 그만큼 누군가에게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받은 것을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이 배운 사람에게 어울리는 모습은 자랑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면 말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더 잘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교리를 많이 알면 사람을 쉽게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리 앞에서 더 겸손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를 많이 알면 자기 잘못을 합리화하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알면 내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보면서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책에 밑줄을 많이 그었다고 자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형도 시인의 시처럼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합니다. 말씀은 결국 우리의 발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머리에서 마음으로, 마음에서 손으로, 손에서 발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알면 발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움직이는 힘은 복음에서 옵니다. 더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알게 된 하나님 때문에 오늘 무엇 하나를 다르게 할 것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 아래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오늘 한 주 동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우리를 능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